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고난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세요?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6월절 기간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축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 날을 통하여서 파티를 열고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지금 이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또 어제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 가운데에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월요일에는 청소하시는 어떤 장사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들을 내쫓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심판자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질문도 대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 몇 주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을 두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좋은 어린이집이나 킨더가든이나 아이들을 맡기게 되죠. 근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이들의 급식을 보니까 어때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배고플 만한, 그래서 신문 기사가 우리 아이가 거지냐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또 요양원에 모실 때가 있는데 어떤 기사가 또 있죠?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혼자인 것도 마음이 아픈데 맡길 데가 없다는 것. 이 세상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참 안타까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강아지들도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해서 혼자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빌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도 이제 언제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 떠나신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니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도 좀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정말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나마 아버지 붙잡고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빌립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주님도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이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5시에 저희 아이가 저희 방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아빠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는 저희 딸도 같이 갔어요. 근데 가서 귀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중이염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또 여행을 하면서 좀 피곤했는지 좀 귀가 아프다고 얘기해서 좀 진통제도 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그 증상이. 근데 돌아왔는데 또 귀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저녁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새벽에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하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귀가 아프다고 이하까지 갈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지금 22살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아이 때부터 태어난 지 한 달 때부터 데리고서는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반주하고 저는 부사역자로 찬양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게 되니까 아이를 데려가면 그냥 재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크면서도 아이를 그냥 놀아라. 그리고 권사님이 봐주시든지 뭐 성도님들이 봐주시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애들끼리 놀든지 하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지만 또 신방이 있으면 신방을 가게 되고,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있어서 교회에 가야 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은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 날은 당연히 금요 예배가 있겠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교회에 있고요. 주일 날은 또 많은 사역들이 있으니까 주일 날 바쁘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좀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에 나와 함께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있는 분, 그리고 잠자다가 교회에서 재울 때도 있지만 집에서 교회에 도착하면서 아이가 차 안에서 잠잘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만 파킹랏에 이제 문을 닫아놓고 아이를 그냥 차문 조금 열어놓은 다음에 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지나가는 권사님 우리 아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어릴 때. 그러고서 이제 제가 집사람이 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이한테는 좀 상처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는 그냥 나 내버려두고 신방 가고 교회에서 일하고 나 혼자 있었어 라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가 왔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말하려다가, 그래, 네가 힘들 때 아빠가 있다, 가자. 그래서 이하를 갔어요. 갔더니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이하를 가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ER 가는 것보다는 얼전트 케어 가서 한두 시간이면 거기는 그래도 진료가 될 텐데, 근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시인데 8시, 9시 돼야 좀 그나마 먼 곳에 있는 것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가자. 갔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오더니 증상이 뭐냐 다 이제 보더니 귀를 이렇게 봐요. 새벽 5시에 귀 아프다고 ER까지 왔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저를 대신해서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얘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의사가 이거 갖고 와야 되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어떤지 증상 물어보고 뭐 괜찮든지 나쁘든지 어떤 약을 먹으라든지 처방해 주면 되지.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의사 진단이 처방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타이레놀 먹으라고, 열이 나면 집에 와서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밤새도록 혼자 있었다는 거죠. 아픈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방을 두드리는 거죠. 아빠, 나 아파서 ER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아빠가 너와 함께 할게. 가자. 그것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고, 또한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도 이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면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빌립의 고백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태초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함께할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메시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이 불꽃 기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지만 밤새워서 걱정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한 20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 놀라운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이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빌립과 주님과 함께 있듯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의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주변에 CCTV가 여러분을 갖다가 감시한다고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가도 CCTV가 있고, 내가 길을 걸어가도 CCTV가 있고,
그래서 어떤 AI가 요새 발달되니까 안면 인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나 혼자 조금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시받는 느낌 없으세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 것을 누가 봤어요? 저 사람 안식일에 일하네? 저러면 안 되지. 두세 명의 증인이 있고 그것을 고발하면요, 그를요 재판을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을 누가 봤어요? 율법을 어긴 것을 봤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봤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여 그 사람이 쫓겨나고 벌을 받는 거예요. 감시죠. 율법 무섭다. 가족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계명 지키면 내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해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에덴 동산의 기쁨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빼앗겼지만,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켜 행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의 핵심,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 가운데에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군인 가운데에 집을 짓고 아직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헌당식을 못한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래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핵심을 신명기는 더 강조하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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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을 장교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부하 가운데에, 지금 전쟁이지만 부하 가운데에 집을 짓고 아직 준공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좀 파티를 열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어기면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수확의 열매를 맺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전쟁보다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 사랑이에요. 전쟁보다 율법의 핵심 지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기쁨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또한 기쁨을 담고 있고 사랑을 담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추수한 후에 곡식을 깜빡 잊고 놔두고 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인데 그것을 아깝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린 건데 챙겨야지. 그런데 챙겨오지 말래요. 왜요? 놔둬. 네가 그거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 율법은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켰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건 내 건데 낭비하면 안 되지. 아껴야지. 가져다가 잘 쌓아놔야지 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의 권리라 생각해요. 근데 율법은요, 권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리고 먼 곳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해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후에 남은 열매들이 있니? 내버려둬.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것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돈 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선교지가 복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권리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율법을 줘도요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요. 기사 가운데에 어떤 범죄자든 강도들이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요, 도둑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서 가요. 내 얼굴이 찍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뻥뻥스럽게 괜찮아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매장에 가서도, 애플, 구찌 그런 매장에 가서도 경비원이 있는데도 그냥 그 옆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있지만, 법이 있지만 무시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런 뉴스에 나온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주님이 보셔도 상관없다고 혹시 살아가는 뻔뻔스러운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죄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내 기쁨,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웃도
때리고 빼앗고 상처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만 안경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가 성경책을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는 좀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성경책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경책을 제가 읽기 시작하고, 또 설교 원고도 노트를 프린트하는 것보다 아이패드를 보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찾습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안경을 머리에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고서도 안경 어디 있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깜빡깜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 찾았다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님 없이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도는요, 점점점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삶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눈의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혼자 있을 때에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평화로운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죠? 자연이 아름다운 곳도 있겠고, 근데 그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도요, 어떤 사람은 수영하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중환자실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는데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은 어떤 장소이죠?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도록 멸균 처리를 해놨어요. 가장 깨끗해요. 그리고 어떤 자극도 오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소음도 줄이고요, 이 환자가, 가장 약한 그 환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돌보는 장소가 이 중환자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평안을 아무런 자극도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결되어져서 조용하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됐다, 중환자실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넘어서는 평안.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아, 주님이 계시지, 기뻐하는 평안.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또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직장 잘 되고, 나 아픈 거 병 낫고, 그런 평안을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평안. 그래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집사님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면, 당신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도 있기 원합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2021년 3월 17일에 딕 코이트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MBC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80세기에 사망을 했는데요, 왜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이 보도가 되었을까요?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80세가 됐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이겠죠. 근데 이 딕 호이트라는 사람은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 지금 5마일 마라톤을 열리는데 나도 그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 근데 걷지 못하는 아들이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5마일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고 난 후에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랑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달릴 때에 내가 마치 뛰는 것처럼 느껴졌어. 내가 일어설 수 없었고 난 달릴 수 없지만 아빠와 내가 그 경기를 해 나갈 때에 내가 마치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참가했는데 40년 동안 72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중 경기 있죠, 그 경기를 6차례 완주했고요, 또 보스턴 마라톤에만 32번을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을 횡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미국 횡단 해본 적 있으세요? 자동차로도요, 미국 횡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함께 미국을 횡단할 만큼 달려갔다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대학에 진학하였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는요,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그는 심장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80대까지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 40살, 50살 됐으면 보통 심장이 이상 있는 분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심장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아들과 함께 달릴 때에 80세까지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팀 호이트 재단은 계속 남아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는 달릴 수 없어요. 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이 아들은 마라톤을 참여하고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버지는요, 아들이 없었다면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80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한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실 성령님을 인하여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빌립의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깨달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딕 호이트가 아들과 함께 달렸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얼바인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선교지와 함께 선교지를 향하여 달려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다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를 혼자 내버려두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